여러분들 좀 많이 오셔서 함께 또 광복절을 기념하며 또 예배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요,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인생에 많은 속박이 있어요. 심리적인 속박, 또 물리적인 속박, 정치적인 속박, 또 경제적인 속박이 있죠. 그래서 구원자가 내 인생에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구원자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구원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 종교, 각자마다 자신만의 구원자를 찾으며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변화와 해방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해방을 주시는 구원자이실까요? 8.15 광복절 기념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해방자이고 구원자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여러분과 나눌 때 던져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신 주님은 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과 군중들의 동선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두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여리고는 지금 오른쪽 끝에 있죠. 이 단면도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도시 중에 그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해수면보다 250m나 아래에 위치한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여리고를 빠져나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 900m 높은 고산 도시였어요. 그래서 협곡을 따라 난 마치 등산로와 같은 이 길을 따라 주님은 군중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바로 예루살렘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는 것이죠. 그 감람산 가장 정상에 오늘 예수님과 군중들이 도착한 벳바게라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벳바게는, 이 감람산 정상에 있는 벳바게는 예루살렘보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 벳바게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전체가 한눈에 정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이 감람산 정상에서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람산은 민족의 열망이 깃든 산이었어요.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을 하는데 그날에 미래의 어느 날 메시아의 발, 그의 발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로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와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를 세우실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 예수가 오늘 이 감람산에 섰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는 이 날은 6월절이 시작되는 역사적 절기였어요.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민족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1945년 8월 15일 날 35년의 일제의 강점기로부터 해방을 경험한 광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수십만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집결하는데 그 민족 안에 어떤 열망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민족의 해방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소망이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사 400년의 애굽의 압제로부터 우리 조상들을 해방시켰던 하나님, 이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사 100년 동안 지속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민족의 산인 감람산에
민족의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추종하는 그 예수와 함께 그 정상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강개토 대왕이 고구려를 통해 이 만주벌판을 장악했던 가장 찬란했던 이 한국의 역사, 우리나라 가장 찬란했던 역사가 재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났던 이 다윗의 왕국, 다윗의 시대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고대했던 그 다윗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갈채를 쏟아부었던 유대인들이 채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금요일 날 아침에 빌라도 법정에 모여서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입술로 변질되어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을 때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기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기대를 등에 업은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오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역사적 순간에 나귀를 찾으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귀 타시는 이 행동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어떤 혁명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 혁명은 어떤 것일까요? 정치적 혁명이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로마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 세계를 전복시키고 로마의 정권을 장악하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제국을 이룰 정치적 혁명을 기대했을 거예요. 혹은 바리새인이나 SNF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것은 종교적 혁명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속사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종교적 파워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강력한 종교혁명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기대에 부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익산에 나폴레옹 전시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갔을 때 봤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다비드라는 그 나폴레옹 시도 때 나폴레옹 궁정에서 나폴레옹 곁에서 나폴레옹의 그림을 그렸던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린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그림이에요. 나폴레옹이 가장 좋아했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5점을 그렸다는 거예요. 더 그려달라 그래서. 그런데
저기 보시면 백마를 타고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나폴레옹이 이 백마 위에 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관을 보니까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저 그림도 있더라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미화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현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백마가 알프스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바지에 스타킹 하나 신고 알프스를 걷다가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저럴 수 없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노새 타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병사들을 다 보낸 후에 나폴레옹이 홀로 몇몇 보좌관들을 이끌고 저렇게 초라하게 알프스를 넘었다는 것, 저게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백마 위에 탄 자기의 모습을 이미지하는 것은 뭡니까? 왕으로서의 권세와 위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찾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뭔지 압니까? 미국 대통령이 타는 의전 차량이라는 거예요. 이 차량의 이름이 이 캐딜락 원 비스트라는 차인데 거의 20억 정도의 차인데요. 저 차는요, 웬만한 박격포, 총알, 지뢰가 터져도요 끄떡없는 차라는 겁니다. 이 유리창도 9겹으로 돼 있어서 거의 20cm 정도 되는데 어떤 총알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하게 보호되는 그런 의전 차량. 이 대통령, 미 합중국 대통령의 권위와 어떤 신분적 영광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 대통령이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이 선거가 당선이 되어 첫날 딱 출근을 하는데 티코나 모닝 같은 경차를 타고 만약 출근한다면 그게 격에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의도된 연출을 통해 각인시키고 싶은 진리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가를 하나의 시청각으로 오늘 제자들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왜곡된 메시아, 왜곡된 기독교,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질 위험이 있어요. 오늘 21장 9절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아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까 설명했지만 호산나란 뜻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로 갈 때 그 구원은 뭡니까? 어떤 구원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 구원, 경제적 구원, 종교적 구원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붕괴시키고 우리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고 그래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다시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종교적 자유를 주는 그런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구원을 주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호산나로 찬양했던 그 입술이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예수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질된 입술로 바뀐 이유가 뭐죠? 예수를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구원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철저한 실패자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역사의 실패자로 규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나귀 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 교회와 독일 국민이 그러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역사적 사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1920년대, 30년대 히틀러가 독일의 나치당을 만들고 이 국가적 이 정권을 장악해내는 과정 속에서 뉘렌베르크에서 나치 전당대회를 하는 모습이에요. 매년 50만 명이 이상이 모였고 1937년 뉘렌베르크 나치 전당대회에서는 100만 명의 독일 국민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패전국가였어요. 패전국가로서 이 국가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면서 국민들이 극심한 경제적 빈곤에 떨어지게 됩니다. 패전국가니까 빚을 갚아야 되고 또 패전국가로서의 그런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히틀러가 등장한 겁니다. 정당 정치로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가 약속한 것은 뭐냐면 패전국 독일의 정치적 자유와 독립을 내가 만들고 이 무너진 경제를 내가 재건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민들의 열광적 지지를 얻게 된 거예요.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가 수백만 명,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유럽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엄청난 전쟁광의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절대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독일 국민이 누군지 아세요? 1930년대 독일은 수많은 철학가와 예술가를 만들어낸 최고의 문화국가이고 지성국가였어요. 더구나 독일은 3분의 2, 국민의 3분의 2가 개신교였고 3분의 1이 카톨릭이었던 완전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세계의 신학을 주도했던 국가가 독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진은 더 놀랍습니다. 뉘렌베르크에서 벌였던 나치 전당대회에서 왼쪽에 있는 분이 독일 개신교의 수장이었던 밀러 목사님이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카톨릭교의 수장인 에버트 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양대 기독교의 두 수장이 히틀러를 공적으로 지지하고 기독교 전체가 히틀러를 지지하는 선언을 해요. 근데 정치적 지지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선언문을 냈냐면 히틀러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자고 히틀러는 우리의 정치적, 종교적, 우리의 경제적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면서 독일 교회 전체가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일 히틀러라고 할 때 이 하일이라는 독일어가 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히틀러라고 그들은 외친 것입니다. 누가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 독일의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종교와 만날 때 어떻게 기독교가 변질될 수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예증입니다. 기독교가 힘의 논리에 편승하고 권력과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어떻게 기독교가 세상을 파괴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요, 대단히 정치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세적이고 초월적이고 내세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을 지향하는 비정치적 종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이 세상의 왕이 되셨고 그분이 지금도 이 역사 안에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기독교는 대단히 정치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정치 운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늘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그 땅에 들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를 따르는 그분의 교회와 제자들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욕망을 이루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꿈꾸는 정치적 나라, 경제적 나라, 너희들이 소망하는 욕망의 나라를 이루어주기 위하여 온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오직 복음과 진리와 십자가와 부활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해방, 그 해방을 통해서 어두워질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음을 나귀 타신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힘으로 세상과 싸우지 않고
희생적 삶과 죽음과 희생과 고난을 통해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적용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쩌면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예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성막, 성전, 제사장, 선지자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건들, 그 전부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인상적인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천국에 계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로 등장하신지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인데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 예수님은 정말 약한 분으로 오셨죠.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셨던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전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만왕의 왕이 여전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통치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처럼 섬김과 희생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지금도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과 파워와 권력과 싸움과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카파리로 광복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초기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강력한 영향력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도 되지 않았던 그 초대 시대의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주도한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정신을 담아 독립선언문을 그 안에 담아 3.1운동이 일어나는데 3.1운동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적용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고 평화 운동이었어요. 일본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투옥하지만 우리는 힘으로 너희들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적으로 원수로 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도 인류애에 함께할 동포와 동료로 알기에 너희들도 총칼을 버리고 이 민족 번영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선포하며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3.1 운동이 일어난 것은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 기독교 정신 속에 스며들인 것이고,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그렇게 세상과 결이 다른 삶의 논리로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 권력의 논리, 세상의 정치 논리에 빠져서 세상과 결을 같이 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과 희생적 삶은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 방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려는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인간이 타락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인간은 힘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본능적으로 죄는 힘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떤 힘이든지 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입증하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무력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 섬김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자들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으로 드러납니까?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지는 싸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지를 예수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희생과 겸손과 섬김을 이야기하면 경쟁과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귀를 구해오는 이 과정을 매우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마태, 마가, 누가 다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건너편 마을로 가면 너희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무에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걸 풀어서 내게 가져오라.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희가 무엇하느냐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가보니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합니다. 풀어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등장해서 왜 그것을 가져가느냐?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인이 풀어줘서 그 나귀를 가져와 예수를 태우는 이 상세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줄까요? 여러분, 나귀 타신 예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이미지는 환경과 권력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당하는 이미지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무력한 이미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가 예수의 지시하심을 따라 나귀를 데리고 오는 이 과정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장 무력하게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무력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란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기대와 달리 나는 대지상들에게 붙들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리고 채찍질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처럼 내가 희생적 삶, 섬김의 삶, 겸손의 삶으로 걸어가는 이것은 당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궁극적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백마 타려는 인생과 말씀을 따라가는 나귀 타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포기하고 낮아지고 그 나귀와 같이 낮은 자의 삶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은 나의 욕망, 나의 계획, 나의 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성취될 거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히틀러를 얘기할 때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히틀러 시대 때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보네퍼 목사님. 그는 20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미국 그 독일 최고의 대학교 신학교 교수가 된 천재 신학자였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인생의 영광과 명예의 길이 활짝 열린 정말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보네퍼를 가르쳤던 스승이었던 신학자들, 동료 목회자들, 독일 교회가 광기에 빠져 히틀러의 손을 잡고 히틀러를 지지할 때 이 보네퍼는요, 라디오에서 히틀러와 독일 교회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히틀러의 위험성, 히틀러가 보네퍼를 죽일 거라는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미국 유니온 신학교가 이 보네퍼 목사님을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초빙합니다.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서 평생을 자신이 하고 싶은 신학과 목회를 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보네퍼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보네퍼 목사님의 마음속에 번민이 찾아왔어요. 내가 조국을 버리고 이곳에 편안하게 산다면 전쟁 이후에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네퍼 목사님을 말렸지만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로 돌아가요. 독일로 돌아가서 2달 만에 나치에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어 결국은 40세의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나귀의 길을 간 것이죠. 예수와 함께 나귀 탄 희생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국가였던 독일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화된 그 출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일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난 후에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일본과 다른 길을 가잖아요. 일본은 여전히 전범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신사참배를 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조상들을 신처럼 떠받드는 일본이지만 독일이 쫙쫙이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로부터 결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독일로 재건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새로운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기회는 바로 보네퍼가 이끌었던 고백교회의 신학적이고 도덕적 기준이 독일 재건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장 위대한 목회자로 보네퍼의 영향력을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길에서 예수 때문에 조금 더 낙이 타는 인생,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손해보고 희생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와 영광,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낙이 타신 예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쫓아 그렇게 예수와 함께 복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